한번 따라 해볼까요? 준비하는 기쁨. 한번 더 할까요? 준비하는 기쁨. 준비하는 것이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당일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들, 이런 여러 마음들이 겹쳐서 준비하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자기 먹을 거 싸오면 되겠지, 주문하면 짜장면 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좀 하려면 밥이라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은 준비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것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엄마 드디어 휴가를 가요. 1970년도 80년도 막 군대에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들리던 군대, 이제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받아서 몇 시쯤에 도착한다 그러면 군대에서도 밥이야 굶겠나 이러면서 짜장면 시켜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애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하면서 할머니가 혹은 엄마가 군대에서 휴가 오는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자식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꼭 기쁨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부모, 여기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특히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에게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순간 마음의 다짐이 좀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겉멋들어 다니다가도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은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의 무게가 탁 다가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내가 저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 아이가 잘 큰다고 하는 목표가 있죠. 잘 크기를 바란다는 것이 목표라면 잘 크게 하게 해야 되겠다. 잘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이가 잘 크려고 하는 것의 목표의 준비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떤 과정을 향한 준비의 여정이고 그 과정 또한 또 다른 길들을 위한 준비의 여정이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당일도 준비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시험 당일보다 시험 당일 전까지의 준비의 여정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교수님이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면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자신의 뜻을 에세이로 써야 된다면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아티클을 잘 참고해서 쓸 것인가, 준비의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준비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준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웃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우리의 출애굽 여정의 준비 과정이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의 광야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준비를 어떻게 보느냐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당일 그 일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슬픈 여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의 추수라고 하는 열매는 봄, 여름에 준비의 농부의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뿌린 것이 없이, 다시 말해 논밭에 뿌리는 준비가 없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둘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인생에서 준비라고 하는 여정을 분명히 신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신학 철학을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라고 하는 가치를
귀찮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준비의 과정은 불가 학력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반드시 진행해야 될 과정이죠. 나는 부모에게 부모 공경에 관심 없. 귀찮은데 부모는 뭐 자기 알아서 살겠지. 부모 공경은 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딘가 끊어진 연결고리 있죠. 이거 아무리 끌어당겨도 이 앞차와 뒤차가 끊어져 있어서 기차가 앞차는 갈지 모르지만 뒤차는 안 가지요. 끊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그 대화의 시간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친구와 대화할 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대화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과정 자체가 친구의 우정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요. 또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도 벌써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옆집에 같이 이사를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친한 이 친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의 중요한 준비죠. 오늘 같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오늘 그 친구와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의 중요한 준비 여정이죠. 오늘 학교 등교하고 선생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인격을 도양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삶과 지식을 배우고 친구의 관계를 배우고 또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해서 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꼭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있거나 선생님이 말할 때 조용히 해야지 선생님 말씀을 다른 친구도 들을 테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를 만드시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아이가 느낀다면 오늘을 가치롭게 살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행을 찾는 아이가 되겠죠. 준비 생략, 그냥 단숨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의 인생을 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사람 구실한다고 하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자기의 삶을 꾸려갈 만한 여정, 아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인생에서 준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준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준비 과정 생략하고 나는 결론에 빛과 번쩍 얼굴 나기만 바라는, 전혀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생략한 열매를 기다리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사회적이고 심지어 비인격적인 인생을 꿈꾸지 않고 준비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리 조선 이 산천이 떨었으면 약 7년간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이 일본 왜군들이 그냥 충청도 뭐 서울 도성까지도 위협했습니다. 말이 7년이지 일본이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조선은 그래도 사색당파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일본에게 끊임없이 침략과 고통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10만 양병설을 떠올렸다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학자들이 율곡을 좀 싫어하고 10만 양병설을 불편해하는 것을 봅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 여튼간에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직후에도 사람들이 언급한 기록을 볼 때에 이 율곡, 여러분 이 아시죠? 이 좋아하시죠? 이보다는 여러분 이 엄마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시죠?
이인은 5,000원, 신사임당은 5만 원권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지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깊은 아픔을 전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참 제가 좋아요. 어머니 기도회는 순전한 기도이고 순전한 기도회입니다. 뭐 다른 예배도 다 순전하지만 이 기도회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독특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정직함이 있거든요. 아무리 몹쓸 엄마, 아무리 이상한 여자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회는 여기 벌써 여러분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와 있어요. 그 수로보내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은 귀신 들리고 병 걸려서 지금 집에 묶어놨고 엄마가 예수님께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로다 하고 그녀의 간청,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저 멀리 집에 있는 아이가 나왔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그 아이도 이미 그 엄마 옆에 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게 괜히 귀한 일 아닐 수가 없고, 어머니 기도에는 그러면 참 해림교회의 자랑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색 당파 중에 서인의 뭐 거의 대표주자고 노론의 어른이었던 이 율곡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이상한 그 역사학자들이 그런 글들을 쓰는 걸 읽어봤는데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이데올로기가 좀 붙어 있어서 슬픈 일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여튼간에 임진왜란 전에 율곡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어 왔으니 우리가 평소에 아주 전쟁에 능한 10만 대군을 기르자.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이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수백 년 전에 10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훌륭해요.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강력하게 반대하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군인을 기르면은 주변 나라들이 긴장한다.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군인들 길러서 거기 돈 쓰고 또 군인들에게 밥 먹이고 또 군인들 징집해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이러니까 희한하게 다 말이 되죠. 정말요, 말이요 다 돼요. 말이 정말 무슨 말이든지 다 말이 맞아요. 그 말도 맞고 지 말도 맞고 그랬어요. 병조판소로 있으면서 율곡이 일본 조짐이 안 좋습니다. 또 중국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이렇게 정탐꾼도 보내고 말이 사신이지만 그래 보내고 뭐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하는 그룹도 있고, 일본은 자기 나라 지금 발전시키는 정신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룹도 있고 해서 선조가 율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성룡이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0만 양병설을 반대했다고 해서 유성룡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떤 정신이 있었죠. 백범 김구와 우남 이승만이 훌륭한 분이죠. 둘 다. 뭐 이승만은 또 되게 싫어하는 그룹도 있다. 하여튼 특이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승만이 부족하면 김구도 부족하고 그렇죠. 다 인생 그런데 김구, 이승만 훌륭한 분이죠. 탁월한 분인데 저는 이제 역사를,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백범이 살아나면은 우남 당신 뜻이 맞아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이승만의 손을 들어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분 다 훌륭한 애국자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범 일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생략된 게 있지만 제대로 된 걸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이분이 애국자라는 거, 거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백범이라고 모든 게 다 완벽합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 실수를 하죠. 다 실수를 하죠. 유성룡도 그래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10만을 준비해서 준비시켰다면 전쟁 억지적 차원에서 거의 핵무기를 갖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10만 대군은 거의 일본이 한국의 해변에
착륙이라 그래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며 10만 대군. 그러나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룡은 율곡과 다른 서인이 아닌 남인의 대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긴장을 가지는 동안 일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36년간 당하기 전에 이미 선조시대에 슬프기 짝이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즈음에 호란도 일어나죠. 중국도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조금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6월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근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이죠. 동족 간의 그것도 이데올로기로 가장 추잡스러운 전쟁, 가장 잔인한 전쟁을 왜 벌였습니까? 불과 30에 갓 지난 김일성이가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을 때 남쪽은 그렇게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고 해방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던 버릇 또 나옵니다. 해방공간 1945년에서 50년 그 한 5년 사이에 완전히 사상의 자유기간, 개똥도 좋다, 개똥은 나쁘다, 되도 않는 가지고 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온갖 이데올로기의 풍선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의미의 해방이지 이 정신줄을 다 놓은 입 있는 사람은 다 떠드는 사상이 느꼈어요.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오자 그 빈 공간에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옵니다. 그 시대에 이단도 막 번성하고 하여튼 이 해방 공간 안에서 이 남쪽은 난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땅하고 전쟁이 나자 불과 2주 만에 부산 정도를 제외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김일성은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제외하고 제주도 정도 남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제주도에서 별짓을 다 해도 전쟁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김일성이 생각을 해. 그런 문서가 나오죠. 그래서 김일성은 길어도 20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에서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어주고 있으면 유엔이 파병하자 말자 그러고 한 2주 가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가 오기 전에 전쟁 끝. 우리는 한민족. 외세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고 공산주의 국가의 소련, 근데 소련이 대소련, 중국 등이 없고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왜 미국이, 영국이 왜 우리 조선의 정치에 관여하냐,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그러면 세계 여론이 어떻게 하겠나, 저 나라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전쟁이 무슨 국제 전쟁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 형제지간에 싸우는데 왜 남이 형제지간에 싸우는데 끼어드냐? 형이 다 이유가 있어서 동생 때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낙동강에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가드를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생각이 펼쳐진 것입니다. 1960년 6월 26일 한국에서 전쟁이 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고 한국의 파병을 하루 만에 결정을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소련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유엔으로 오는 그 소련 대사차가 길에서 고장이 납니다. 새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꼭 좋은 거 아니. 낡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 대사가 기권을 하는데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의 법은 강력한 5개 나라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파병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차가 고장나서 소련 대사가 회의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기권, 뭐 나머지 몇 나라는 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찬성을 해서 파병을 결정하고 16개국의 나라들이 필리핀, 이디오피아, 물론 뭐 미국이 99%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왔지만 참 고마운 나라예요. 참 무더운 나라,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파병해 줬거든요. 필리핀, 터키 이런 나라들. 그 굉장히 더운 나라들이 한국에 와갖고 6.25 전쟁 가을 겨울 돼서 막 얼어 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평생 온도가 막 40도씩 되던 나라가 영하 20도, 30도 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미군이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고마운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고맙다고 해서 미국이 뭐 한국에 하는 게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건 천국에서 있는 나라고. 우리는 반미도 할 거 없고 친미도 할 거. 우리 용미 해봐요. 용미가 뭐냐면 미국을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 잘 이용하면 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용미. 친중도 이상한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중국이 뭐 소녀상 뭐 일본이 괴롭힌 것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힌 거에 비하면요 껌값의 그 봉지값도 안 돼요. 중국이 우리를 훨씬 더 괴롭혔어요. 그런데 뭐 현 정부는 또 중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싫어할 필요도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용중이 뭐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중국을 잘 좋을 땐 좋아하고 싫을 땐 싫어하되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미, 뭐 친미, 뭐 반중, 친중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때 친일도 하지 말고 반도 필요 없고 다 지나간 것인데 기억은 하더라도 뭐라 그래? 용일 내가 지은 말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잘 활용하면 돼.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시절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피에 일본 피가 많이 섞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임진왜란 때 이 동해안, 남해안 벨트가 다 일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약탈하고 여인들 겁탈하고 뭐 그런 거 짐승 다 뺏어가고 그 주변이요. 임진왜란 때 뭐 이순신이 13척 가지고 그걸 막았다고 했지만 그 조금 막은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심지어 일본이요 한국에 정착을 해서 농사 지은 기록도 있어요. 그놈들이 뭐 잠시 왔다가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장악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의 도자기들이요 거의 다 백제에 있는 장인들을 이렇게 업어가서 데려가가지고 했다고 하는 게 거의 정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도자기 보면 백제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이 조선 방도가 이 땅이 완전히 일본이 유린되었습니다. 조금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뭐 10만 양병론까지는 아니어도 한 5, 6만이라도 날랜 군사들을 준비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전쟁 시작하는 순간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충청도가 다 날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복절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상한 서류, 강제 합병, 을사오적 그러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도 훌륭하지 못하죠.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철고수 우선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는 그들이 무능한 왕이었다고 감히 말합니다. 애국자이긴 하셨지만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만일 그때 영조, 정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는 이미 조선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없어. 마치 노름할 때에 요행이 돈을 따기를 바라며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나라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도 계속 요행만 기다리며 살면 되겠느냐? 늘 한탕, 한 건 크게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노래 기억나시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꾸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이게 광복절.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나라를 40년 가까이 잃어봤잖아요. 이름도 다 바뀌었죠. 그 좋은 일 바우 또 순덕이 이름 다 뭐로 바꿨어요? 스메끼리, 와르바시 뭐 이렇게 일본 놈들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기억하고도 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짐승 같은 것이죠. 북한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0만 양병론입니다. 이제는 사람 수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을 때부터 10만 양병론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무기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면 H 더러운 놈 저거 A 하고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허접한 핵무기라도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의 최소한 200배에서 2000배쯤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지금 북한이 가진 핵폭탄은 조잡하기 짝이 없는데 그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세계 전쟁을 끝냈던 미국발 1945년도에 떨어진 폭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더 위력적입니다. 북한의 핵이 터지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남북한은 한동안 나라 아닙니다. 그 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러시아 땅이죠. 지금 체르노빌 사건이 난 지 수십 년이고 핵폭탄 떨어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고장났는데 아직도 그 주변에 사람들 접근 못합니다. 그 주변에 땅에 그 기계를 꼽으면 보통 땅보다 200배 정도 더 높습니다. 방사능. 거기 살면 다 죽습니다. 그때 체르노빌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마스크 쓰는 100% 다 죽었습니다. 다 장애를 입고. 그만큼 원자 폭탄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폭탄을 포기하기를 바래서 뭐 햇볕 정책 뭐 쌀퍼주고 제가 아는 교회 역사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만 양병론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거 없는 북한이 핵폭탄까지 없으면 나라가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포기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의 트릭이거나 아니면 자기들까지 낭만적으로 속는 것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계속하겠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튼 간에 제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진 것이 잘했다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잘못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나라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10만 양병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10만 대군인 것입니다. 핵폭탄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철천지 원수지만 국지전까지밖에 안 벌어집니다. 인도가 유엔의 제재를 거절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파키스탄이 핵폭탄을 만드는 것은 서로 만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폭탄의 대부분이 파키스탄용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지만 이 파키스탄과 인도는 오래전부터 이 접경에서 전쟁을 합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와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산악 사이에 그냥 휴전선 사이에 있습니다. 계속 치고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 파키스탄이 몰래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둘이 심각한 전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만든 허접한 핵폭탄도 떨어지면 인도 사람 많잖아요. 수백만씩 죽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여튼간에 이놈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놈이 가진 것 때문에 전쟁을 하면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우습게도 핵폭탄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을 역사에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파키스탄 과학자 데려와서 핵폭탄을 만든 것입니다.
인도에게 싸우면 먹혀야 되는데 인도가 함부로 파키스탄을 총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1-2천만 명이 죽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놈의 새끼들 그러지만 크게 싸우지는 않는 것을 북한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나쁜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기 북한이 우리 한국과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하나 되어서 전 세계에 참 핵무기가 없어도 든든한 자유국가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8.15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참혹합니까? 곳곳에 있는 소녀상, 참 비참한 증거들이죠. 잊지 말자는 의미는 좋은 것인데 조금은 자학적 역사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둘 필요가 있지, 그렇게 꼭 기념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는 조금 더, 지금은 너무 좌우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고 동네방네 박물관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일의 참상을 기억한다고 곳곳에 독일의 어떤 전시관을 두지 않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역사관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 곳곳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슬픔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증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합병돼서 일본 전쟁터에 끌려갔습니까? 아니, 왜 일본 놈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왜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강제징병, 강제징용,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성노리개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까지, 병자호란까지 말할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6.25와 조금 더 앞서 했던 일제강제합병을 보면서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일 합병, 강제합병이나 이런 몹쓸 짓보다 더 몹쓸 짓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만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어 준비할 여정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준비하려 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성경 전반에는 준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여정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전도하라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자기를 점검하고 이런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훨씬 더 많은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것은 그 과정도 그 일의 진행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일감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탁 말이 나오는 사람 있죠. 듣고 한참 생각해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탁 김권사 탁 박집사 탁 뒤에 말도 안 했는데 아직 말도 안 끝나는 탁 그게 꼭 나쁘다 이래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변인데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남편하고 한판 붙고 와가지고 기분 안 좋은데 그 옆집 아줌마가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 나이가 벌써 50, 60이 70이 다 되는데 앉으면 BTS 너 아냐 그러고 손잡볼도 안 되는데 그 좋아한다 그러고 오늘 배용준이가 온다는데 오늘 어머니 기도에 빠지거나 사인 받으러 간다 그러고 이 할머니가 왜 이러나 싶은데도 그분 만나면 악의적이지도 않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즐겁게 말하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말라,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너를 준비하는 일에 내 마음이 있다. 나는 너가 그 일을 진행하기 해서 복된 결과를 맺는 것도 관심이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 여호와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100만 년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1초 만에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내 명령을 듣는 순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나는 원한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렇게만 봐야지만 이해되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를 한 장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주님의 일관적인 명령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고 우리가 다 아는 자칭 타칭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글을 남기죠. 남기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삼아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냐? 그리고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적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그 일을 진행하는 여정이 발생할 때마다 너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는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말이 준비하며 살라.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가는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여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좋아요, 멋져요. 원래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주님도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한자를 깔아서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 좋아, 엄마 좋다. 그래, 엄마도 기도할게. 그런데 주님은 너가 성공하는 목적지에 이미 가 계신다. 너가 1000만 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새끼손가락 하나로 너를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주님을 위해 성공적 삶을 사는 걸 엄마도 기도할게. 그러기 위해서 너는 그 성공적 삶을 주님 앞에서 멋지게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신실한 사람으로 서라 라고 말하고, 그 아이도 그렇게 자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고 상장 받는 그날만 중요한 삶을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준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주님이 내가 온다 그랬어요. 신부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온다. 그때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었나 보죠. 근데 신랑이 워낙 대단한 신랑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신랑이 누구예요?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말고 저기 예수 그 좋은 신랑 예수님 그러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지금 그런 말 하지 말고, 우선 좋은 신랑은 어때요? 우선 100마를 타야 되죠. 그 다음에요, 일단은 얼굴은 최소한 장동건 정도는 생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배경도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직업도, 또 믿음도, 부모님도 그 사람도 믿음 좋지만 부모님이 막 믿음 좋아야 되고 성실하고, 또 거기다 교회 찬양대나 반사를 한다든지, 또 젊을 때는 선교사, 아프리카 가서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사위감, 아니면 신랑감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신랑이 옛날에는 이제 신부들이 많은데 와서 한 명을 딱 초이스를 하는가 봐요. 근데 모든 동네 아가씨들이 저 꼴값보다는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한다 치면 지금 얘가 그 애예요. 그런 멋진 신랑인데, 이 신랑은 거의 임금님의 왕자 필립 공주란다. 필립 왕자쯤 되는 거죠. 이 왕자님이 이제 그 신부 이렇게 후보들이 있는 곳에 본인이 와서 한 분을 이제 자기 아내로 이제 모시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방이 왔어요. 나라에서 어느 마을에 있는 그 아가씨 여러분들, 왕자님께서 이 마을이 참 좋은 효도하는 마을이고, 이 마을에 어떤 아가씨들도 다 훌륭하고 그 왕비감이라는 말씀을 듣고 왕자님 오셔서 이렇게 아내를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자님께서 궁궐에서 국정을 다 점검하시고, 궁궐에서 아마 저녁 조금 늦게 출발하시면 이 마을에 도착하면 한 100km 좀 되니까
밤 한 11시나 막 그 근방에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준비에 잘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는지 11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안 오세요. 12시, 1시, 이제 2시 이렇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제 자기 단장을 잘하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밤이니까 옛날에는 등불을 듣고 있는데 몇몇 이 신부들은 그 다음 날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옆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는 11시까지 임금이 말이지 될 인간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11시까지만 딱 대기했어요. 그 11시 되니까 이제 끄름이 나고 이제 막 이 호롱불이 이제 꺼지려고 막 난리를 부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아가씨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순자야 또 순자야 또 순자야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튼간에 메리야 잘못하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지금 요 옆에 그 조금 가면은 그 주유소 있잖아. 그래서 좀 나도 사왔으니까 사오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 11시까지만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그 동지들은 다 옆에 이렇게 꽃밭 주유소로 이제 꽃밭 주유소로 기름을 사러 갔는데 마침 사러 가고 한 10분쯤 뒤에 왕자님이 오신 거예요. 왕자님 오셔서 거기 있는 이거 일부 다처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야, 너무 귀하다. 당신도 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들이서 아내들을 데리고 궁궐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 너는 너의 인생에 축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항상 D-Day만 온 D-Day. 준비 필요 없고 그냥 그날 쇼부를 보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저희가 사러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 이걸 굳이 설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밥을 밥솥에 넣고 준비하지 않고 밥이 되나요? 그냥 생쌀 손님 오면 한 접시 줘서 그냥 물하고 먹으라고 합니까?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이 준비를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갑자기 일확천금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형식을 띱니다. 무시한 인생관입니다. 특별히 신앙 전체가 이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가령 이제 오늘도 헌금을 하시죠. 새벽에 이제 헌금들을 쭉 하셨는데, 자, 헌금을 하시죠. 지금 이렇게 강단에 헌금하신 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린 건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과정을 헌금으로 받으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은 엄밀히 말하면 준비의 과정을 기대하십니다. 목사도 원고를 좀 준비해서 원고를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해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이해되게 새벽 예배, 어머니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초등학생들이 있는 2부 예배, 좀 일찍 나오시는 7시 1부 예배, 중고등학생 혹은 장년들이 있는 3부 예배, 대상이 다르니까 설교 방식이 다 다르겠죠. 문투도 다르고 문장도 다르고 하다못해 예화도 다르겠죠. 설교하는 형태가 다를 것이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하는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오늘 새벽 예배 너무 은혜, 오늘 9시 에 오늘 7시 오늘 저녁 오후 1시 예배 나왔더니 너무 은혜, 오늘 사부 예배 나왔더니 오늘 11시 예배 은혜 너무 좋다.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과정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그냥 도돌도돌 이렇게 성경 차고 성경 들고 이렇게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주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 주간 교회 갔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도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와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고객 예물이기 때문에 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이렇게 준비하여야. 제가 해림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18년 전에 주일헌금 봉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봉투 있죠? 주일헌금 봉투. 물론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한다고 그 헌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헌금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야 연본이라, 나 거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도 양을요 그냥 와가지고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양을 미리 준비해서 씻겨가지고 둘러매고 옵니다. 왜요? 미리 준비하여야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준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긴 양을 성전 바로 앞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사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할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 준비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튼간 내용은 똑같습니다. 준비하여야 연본이라.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해림교회 와서 주일헌금 봉투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몇 초라도 헌금 봉투에 10원,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헌금을 하실 때에 하나님 지난 주간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래 이 봉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내가 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여야 억지가 아니니라. 이런 자세를 우리 아이들이 견지한다면 여러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의 장년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입니다. 읽었던 성경 본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면서 그들이 기도하다 잠들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자기를 준비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녀들은 축복된 자녀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둔 아이들은 이미 복된 아이들입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프랑스에 있든 여튼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참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할 마음을 엄마들이 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자기 진로를 얻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와,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갑자기 평소는 개판처럼 살다가 갑자기 나도 순교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하던 짓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앞길을 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성공한다고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시대에 부산물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그 결과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가는 준비의 과정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아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님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의 과정은 나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축복된 은혜를 기대한다면 준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과 결과를 끊임없이 동일하게 놓을 것입니다. 상장 받는 날을 기대하는 아이로 만든다면 상장 받기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가치롭게 여기게 되고, 상장을 받든 혹은 상장을 미리 못 받아도 받지 못해도 이미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장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D-Day라 칩시다. 주님을 만난 날이 축복의 D-Day, 상장 받는 날, 뭐 큰 좋은 일이 생길 D-Day, D-Day가 있기 전에 우리는 그 D-Day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아들과 딸이 손녀와 손자가 준비하는 일을 가치롭게 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준비하는 일을 가치롭게 여긴 아이들은 인생관이 밝습니다. 결과만 소중히 여긴 아이들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과의 연속이 아니라 준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일을 가치롭게 여긴 아이들은 성실합니다. 준비하는 일을 가치롭게 여긴 아이들은 준비 과정 동안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생략하고 결과, 일확천금, D-Day,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거기에만 인생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각을 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준비 여정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이게 꼭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죽음도 사실은 예비죠. 죽음 자체도 사실은 가치롭습니다. 죽음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감미롭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읽고 다시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날 받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받아두면 빨리 오죠. 아파트 청약에서 날 받아뒀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돈 집어넣고 그러다 이제 집이 막 세워지고 막 지나가다가 야 저 우리 집이 저금 올라가잖아요. 날 받아두면 결국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장 황벽한 날 받아둔 날은 죽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뭐 교통사고로, 암으로 그래 죽는 게 아닙니다. 뭐 그래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릴 때부터 느낄 수만 있다면, 비관적이지 않고 신앙 안에서 느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복됩니다. 괜히 침울하고 말이지 죽음을 찬미하고 뭐 사회 찬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서 희노애락을 주시고 희노애락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즐거움을 보면서 야, 이 땅도 이렇게 즐겁다면 하늘은 얼마나 즐거울까. 분노하는 일들, 야, 이 땅에서 이런 일들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결국 희노애락의 인생 여정은 천국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 과정을 주신다는 것을 아이가 안다면 괜히 경험이,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아이들은 성실합니다. 물론 사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만남이 소중하고 그 교회가 소중하고 그 성도가 소중하고 그 목사가 소중하고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내가 버는 것도 소중하고 내가 누군가 대접하는 것도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은 준비하란 말입니까? 한 번 죽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 이런 말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뭐 엄청 괴로운 것만 심판, 무서운 것만 심판이 아니죠. 어떤 심판은 축복의 심판입니다. 상 받는 날, 남들은 다 똥 씹은 표정이지만 걔가 상 받을 때 막 그 아이는 심판 전날부터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내일 내가 전교생 대표로 가고 상을 받고 축사도 자기가 하고, 야,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막 은근하게 그냥 내일이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의 심판이 두려운 날이지만 그 사람은 심판의 날이 행복한 날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온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간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우리는요, 베드로 온다. 야, 드디어 베드로 온다. 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외항선 타고 갔던 아빠, 이제 곧 오늘 아니면 내일 베드로 온다. 부산항에 베드로 오면은 그때 아빠가 엄청난 맛있는 거 가져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새 집도 사고 새롭게 살 것이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올 배, 아빠가 타고 가는 그 외항선이 들어온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는 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그 예비의 마음이 아이를 벅차게 만들어서, 엄마 나 주님께 오늘 예배하러 갈 거예요. 그 아이가 예배 자체도 기쁘지만은 예배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날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을 기뻐하는, 시험하고 그 진로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시험을 합격하는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준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한 줄 압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하던 아주 잘생긴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이 친구가 거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5살, 6살 전에게 너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컴이라, 베컴. 리스펙트. 우린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뭐 이순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순신, 뭐 강감찬, 뭐 을지문덕, 세종대왕 뭐 이렇게 말하자면 하다못해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노무현, 이승만, 김구 뭐 이런 사람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26살, 27살 데이비드 베컴을 존경하죠. 축구 선수 오웬이라고 하는 웨일즈의 축구 선수를 존경한 23살, 24살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축구가 영국이 아주 그냥 종교. 근데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친구가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부인도 유명한 가수인가 여자 배우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그 축구 선수고,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미국으로 잠시 가서 또 미국에서 축구 선수 좀 하다가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2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를 트니까 베컴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베컴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텔레토비처럼 이렇게 애기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데, 워낙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 5분 정도 베컴과 함께 뭐 축구 공 차는 연습, 뭐 사람을 이렇게 목마 태워서 이렇게 서 있고 그 사람 키를 넘겨서 공을 차서 또 넣는 방법, 저 골대에서 공을 뭐 휘어서 차서 넣는 방법, 또 뭐 하여튼 달려오면서 차서 넣는 방법, 하여튼 아이들에게 축구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묘기예요, 묘기. 축구를 막 묘기로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베컴 아저씨, 당신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탁 차서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이 휙 굽어서 탁 들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베컴이 그 6살, 7살, 8살 된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practice, just practice,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그렇게 말한 걸 보았어요. 멋진 골을 넣는 장면을 기대하시면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본문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늘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만이 아닙니다. 삶 전반에 준비를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까?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 설교 준비를 더 하거라. 준비를 더, 원고를 쓰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께 메어달려,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가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준비를 조롱하는 시절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갑자기 요행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갑자기 국민적 관심을 갖는 인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영웅이 되고 일확천금을 하고, 보통 사람이 1년, 2년 벌 수 있는 연봉을 한번 노래 부르고 받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레리나의 발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발은 흉측하게 짝이 없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되, 과정만이 결과가 아니라 오늘 묵묵히 학교에 등교하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여 준비의 감사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설교 제목 읽고 마칩시다.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남의 아이들 부르지 마세요.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또박또박 부르면서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화면에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아이를 꼭 기도해요. 여러분 저기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다 있죠. 여러분의 딸, 아들 다 있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 어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참 저에게 이렇게 겨자씨만한 그래도 믿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예배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종을 통해서 하신 준비의 가치를 우리 아이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병적인 문제를 발휘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막 지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준비 과정 자체가 정말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각 가정만의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제가 타종할 때까지 그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불을 한번 다 꺼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잠시 맡기신 저희 딸과 저희 아들과 저희 손자 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결과뿐 아니라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준비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오늘은 평소와 또 달리 준비하는 자녀,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로 인생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임진왜란이 되었던 6.25가 되었던 인생의 어려움 속에 많은 이유가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준비를 의미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6월입니다. 우리가 준비했다면 그렇게 참혹스럽지 않을 텐데, 일제 36년에 비해서 불과 3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8배나 더 순교를 당했던 이 공산 치하가 없었을 텐데 준비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왠지 하루살이처럼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회개한 욜로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마치 삶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저항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뒤에 날름거리는 사단의 혓바닥이 있음을 압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심지어 헌금조차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하신 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준비의 삶에 서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결과지상주의로 살아서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을 기다리며 살면서 과정의 뿌리에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삶, 말, 사람을 대할 때, 시간을 대할 때에, 공부할 때에, 자신들의 친구를 대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과정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적지를 향할 때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헤매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믿음,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남들처럼 살다가 끝나지 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유일한 인생,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파송받은 인생,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세우신 나의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서의 자기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 게을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열등감 속에서 또 비참하게 침체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형제간에, 동료들 간에, 친구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심을 기억하며 결과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 역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가치의 인생을 깨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잔혹하게 36년간 나라를 잃어보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일본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몇몇 철도를 놓아주고 몇 가지를 합리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비참한 일이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 준비 없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색 당파로 나라가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하고 있을 때에 호란을 겪고 외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며 부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잘 기억하고 나라 전반이 준비되어지는 일을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잃었을 때 강제 징용을 당하고 성노리개로 착취를 나라의 민족의 국민의 정체를 잊어 국민들의 이름조차 바뀌고 한글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비참한 것을 특별히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준비 예정을 기억하고 늘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예비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직장 가기를 싫어하거나 현재의 삶을 만족해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크게 한 건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이상으로, 아니 어쩌면 좋은 결과보다도 더 좋은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를 알아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기도로 자기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말씀을 버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도로 자기를 준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열등감에서 그렇게 헤매이기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무도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인격과 온유와 사랑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가치로운 생에 우리 아이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멋진 삶을 허락해 줄 것이다. 기도로 준비하라, 예배로 준비하라, 헌신으로 준비하라, 사랑,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으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의 가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제 모로도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어머님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이 시간 나와서 모든 것 다 끝장내는 기도 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짧은 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수요일 오전은 기도해야 될 이유의 불씨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이들의 약한 점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죠.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별거 아니어도 걔네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굴에 여드름 하나 나는 것도,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야 살아보니까 꼭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 백날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 친구보다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아보니까 가난이 꼭 불행한 거 아니더라. 그러나 지금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와 헤어지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까 말했던 질병이나 뭐 다 약한 거죠. 그게 약한 거 아닙니까? 약할 때가 기회입니다. 왜요? 약하니까 주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할 때가 위기입니다. 왜요? 사단이 꼬드기니까. 야 너희 엄마가 기도한다며 그래도 네 꼴이 그밖에 더요? 이러면서 조롱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약한 점을 놓고 기도하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평소도 참 고마운데 내가 약할 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내가 약할 때 주님 옆에 와서 완전히 그냥 딱 붙어서 힘주시더라.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약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한 점을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부르면서 약한 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부분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것이 뭐 엄청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픈 부분 고쳐주옵소서. 오늘 뭐 수술한 아이들 하나님 수술할 때 의사, 간호사, 뭐 기구, 약물 다 사용하시고 의료보험도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주시옵소서. 취업, 시험, 학업 무엇이든지 이 시간 아이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벽이 있습니까? 노름을 합니까? 과도한 뭐 투기성 뭐 주식을 무슨 뭐 이름도 낯선 무슨 뭘 합니까? 여튼간에 무슨 그런 부분들 다 기도하십시오. 다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자기 가정 세웠다 싶어서 이제 그놈도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하고 아이 키우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시집 장가가기 전보다 더 어렵고 그렇습니까? 약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무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저 아이 강대현, 강수옥, 권호준, 김수환 이렇게 뭐 아이들 이름 부르면 자기 아이들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제가 가정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기도로 도와주라고 자녀로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어머님 기도에 이 화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간구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만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이 이상한 속이는 사단과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는 기쁨 속에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끊임없이 투여받고 있고 외과적 수술이 요하에 아이들이 있고 수술 중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들 일 모를 간증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다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약물을 먹고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정신적 치료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고 화원이 아닐 만큼 많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화 속에 살고 지쳐있고 원망 속에 살고 열등감 속에 살고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분노의 밤을 보냅니다. 침체의 밤을 보냅니다. 두려움과 자살의 충동 속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준비의 과정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직 좋은 날,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해도 오늘 자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자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친구, 학교의 제도적 모습들, 학원을 싫어합니다. 형제지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어머니들의 아시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을 지금 공급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함께 해주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존의 길에 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다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마입니다. 뱃속에 아이들을 품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땅에 저를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그 아이를 통해 또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란 것을 보면서 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인간의 한계 안에 있고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즐거움도 이 땅에서 결과만큼 가치롭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하고 학교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스릴 넘치는 여행 연습처럼 다가오게 도와 주옵시고,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지혜롭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일의 가치로움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들 역시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 기꺼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 같은 아이로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자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전에 하던 대로의 평소의 준비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의 가치를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배와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머니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니 같이 기도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 그 뒤에 카페 뒤에 꽃밭이 너무 예쁩니다. 꽃밭에 차도 한잔 하시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낮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것이니까 친구도 나누시고 또 다 공통점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 모였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우리 애가 또 이래 어떻다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렇게 서로 하면서 이 어머니 기도회가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입에 붙어서 실수를 하는 게 화요일을 자꾸 수요일로 자꾸 말하는 거죠. 화요 어머니 기도회를 자꾸 수요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하면은 설교할 때 다윗을 사울이라고 하고 다윗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고를 제가 월요일 정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거의 합니다. 월화 수목 금 토 그러니까 원고를 이제 제가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인데 계속 일주일 내내 원고를 보다 보니까 이제 원고는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원고에 좀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원고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니까 저도 준비는 하려고 하면 저는 한 6개월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제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못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거 좋고 기쁘고 또 이제 이번 주일 설교할 것은 또 월요일 정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원고에 계속 이렇게 제가 눈을 이제 원고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아마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고를 이렇게 크게 의지 안 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다윗을 닮읍시다 이런 것을 아셨죠? 사울을 닮읍시다. 다 죽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보니 아이고. 내가 혜린기 떠나면 안 되겠다. 내가 저 목사 기도해줘야지 저러면 되겠나 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고 화요 어머니 기도회라고 교역자가 너무 불안하게 짝이 없어서 적어서 보내주세요. 멋진 교역자들이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효미 어머님 오셨는데 한번 자리 나주겠습니까? 오시면 서 계시면 우리 참기름 줘요. 기다려. 참기름 찐 참기름 기다려. 가만히 서 계세요. 또 이우경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문유정 어머님, 문유정이가 아이 이름이 아니고 본인 이름이죠? 예, 일어나 보세요. 문유정 성도님이 인도해서 이우경 성도님이 오셨다 그죠? 예, 그래요. 제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신 사람이 이우경이죠. 이우경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요.
우리 박수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저도 잠시 보고 또 우리 김금옥 우리 사역인과 교제도 하고 우리 전사님 얼굴도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은 막 다른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아이들이 복되기를 바라니까 교회를 등록함으로 잘 돕겠지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되 그래도 외딴 섬처럼 오시지 않도록 물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효미, 이우경 소모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마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헌금 봉투는 벌써 엄마 봉투여서 예쁘잖아요. 일반 헌금보다 더 봉투가 예쁘죠.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아이들이 몇 아이들이 수술하고 또 엄마가 수술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이도 축복되고 그 가족들도 축복되게 하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할까요? 구호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걸려도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연세 드신 분은 젊으신 분들 코로나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또 미국 보니까 야구장이 막 꽉 찼던데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는다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옆 사람 주먹으로 한번 탁 쳐봐요. 주먹으로 아빠 얼굴 팍 때리지 말고 손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해봐. 시작. 임자 자녀 이래 기도하는데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래. 자,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임자자녀 잘 될 인사하고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